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다시 한번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목소리로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장화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죄인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그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그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곳 가운데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며 나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사 그 독생자를 보내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찾아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아갈 수 있음을, 강렬한 주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걱정과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가 기뻐하는 그 주의 정나의 마음 가운데 들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뒀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그 주가 기뻐하는 그 주의 모습, 그 주의 성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뒀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 되게 하소서.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그 주님께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 주의 원하시는 처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찬양할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찬양하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비웃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게 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그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모든 날이 나는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하는 날이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 우리 여호와의 가사로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그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시편 8편의 고백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해야 돼 주 얼굴 대할 때에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일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일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생각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시간 온전히 높일 수 있고 또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 가운데 높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운데 삶이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제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바라봅니다. 온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을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신 말씀과 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새겨서 나가신 대로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님 수 있는 내 모든 감당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분 좋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위하여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쥐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땅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그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옵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예배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여호수아서 9장 우리 3절부터요 17절까지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함께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PPT 여기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미처 제가 이걸 여기다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영상을 틀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가져오시고 또 전화기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모두 꼭 좀 찾아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주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아주 오랜만에 몇 주 만에 하몬 형제를 보니까 아주 어디 있죠 지금? 저 뒤에 숨어 있네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한국에 갔다 와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자리가 많이 허전했는데 아주 오늘 즐겁습니다. 찬양도 아주 기쁘게 또 찬양할 수 있었고요. 오늘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이 오늘 본 말씀은 성경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서 뭐 여리고성을 완전히 뭐 기적처럼 대승을 거뒀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싸우지도 않았는데 7바퀴 뭐 이렇게 막 돌기만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그 수많은 부족들에게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쫙 퍼졌어요. 근데 벌벌 떠는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막 전의를 가지고 싸우겠다 그런 민족들도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뭐 그렇게 아이성 실패했다가 또 이제 또 승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연전연승하면서 쫙 이어갑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브온이라는 아주 소수 민족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 중에서도 기브온은 소수 민족,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야 우리 족속이 저 사람들에게서 살아남을 방법은
우리가 전투를 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혜를 써서 살아남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멸종을 당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생각한 게, 지혜롭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그들의 종이 되자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가서 다 정복해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그랬어요. 때로 하나님 보면 정말 참 우리 표현을 하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에 사는 그 수많은 여러 족속들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땅 원래 살던 주인들인데 그 주인 토착민들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버리라 그랬어요. 한 민족도 남겨두지 말고. 그럴 때 너에게 그 땅이 너의 온전한 땅이 된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는지, 파죽지세로 승리하면서 막 연전연승 막 승리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브온 족속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우린 승산이 없다, 우린 저들의 종들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제 신발도 막 다 해진 거, 옷도 다 해진 거,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길 가면서 나그네들이 먹는 음식 있죠. 떡도 막 아주 오래된 떡처럼 보여가지고 냄새 나게 하고 일부러, 그리고 떡에 곰팡이가 쓸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 사람들이 지고 메고 이스라엘 있는 곳까지 막 찾아갑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제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찾아가서 딱 만나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우린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도 없고 전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린 그냥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아예 확 굽히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딱 볼 때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종으로 삼으면 이 이방 민족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분명히 이방 민족은 다 쫓아내버리라고, 멸절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종으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너희들 어디 사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죠. 너희들은 어디로서 왔느냐? 뭐 이런 걸 묻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죠. 우리는 가나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이거 보세요, 막 떡도 다 곰팡이가 슬었고 여기 옷도 다 해졌고 우리가 얼마나 먼 데서 왔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걸 다 보면서 속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고 가나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멀리서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냥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이걸 보면서 믿음의 대해서 한 가지 묵상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 삶의 어떤 조건의 전부로, 또는 내가 믿고 살아가는 신념의 전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기준도 그렇고 누구를 판단할 때 그 기준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체로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죄가 더 많이 역사.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속기 쉽고 이 세상한테도 속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먹어보면 되게 맛없는 음식인데 먹기 전에 그거를 아주 예쁜 그릇에다가 싹 정갈한 이 그릇에다가 깨끗이 닦아놓고 조명 좋은 데다 이렇게 탁 얹어놓으면, 유리 같은 데 얹어놓으면 그냥 맛있어 보여요. 아직 먹어보기 전이니까. 근데 실제로 먹으면 맛은 되게 없는 건데 그렇게 해놓으면 맛있어 보여요. 이게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게 만들죠. 그런 게 시각적인 게. 실제로는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게,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은요, 우리 눈에 우리 육체의 눈을 자꾸 불필요한 것을 감게 해주고 진짜 필요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잠자면 자꾸 감고 있고 이 눈만 부릅뜨고 막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쉬운데, 오히려 우리의 눈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 믿음의 눈, 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 저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Second Eyes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두 번째 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눈이 아니라 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육체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 보니까 second eyes 이렇게 돼 있는데, second eye 그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진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지각할 수 있고 깨닫는 사람들, 그런데 굉장히 감각이 빠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second eye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게 동시에 우리 안에 딱 벌어진 일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이 보든 남이 보이지 않든 나는 적어도 안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내 인생이 변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내가 변했구나 라는 거를 남은 몰라도 나는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드디어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second eyes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지금 묵상을 자꾸 많이 할수록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많이 할수록 이런 게 눈이 점점 잘 떠지네. 우리 시력이 좋아야 되죠. 저도 눈이 자꾸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우리 눈이, 육체의 눈은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불가항력입니다. 근데 우리 영의 눈은 자꾸 이게 새로워져야 돼. 싱싱해지고 영의 눈은 자꾸 시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이 썩어가고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밝은 곳을 막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돌아가는 것을 막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파송도 받고 사명도 받고, 제일 중요한 second eyes,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죠. 비전. 이 눈으로는 못 봐요, 여러분. 그게 여기서 봐야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거의 폐위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스텝다운 시키시고,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용모와 신장으로 보지 말라, 겉으로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안에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의 중심을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이 사무엘, 이 당사자인데, 이 믿음의 사람조차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처음에 못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엘리압, 그 형제들 쫙 세워놓고, 그때 다윗이 없었는데 형제들 쫙 세워놓고 보니까 큰형, 맏형, 장자 엘리압이 그냥 어느 것으로 보나 큰형, 그 형제들 중에 가장 큰 형이니까 리더십도 있죠, 뭐 외모도 출중하죠, 모든 게 다 갖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큰 장자를 이제 삼으시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제 지레짐작을 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내가 틀렸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얼굴에 있는 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도 다 그렇고, 뭐 교회 공동체가 한 종류겠어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종류가. 근데 자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눈은 더 부르부르 막 이렇게 뜨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영의 눈은 자꾸 감겨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를 안타깝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눈, 영의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형을 보고 또는 내가 본 그것으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래도 큰 일들은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죠.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쉽게 기도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여 하면서 큰 기도 제목을 하는데, 작은 것들은 잘 안 해요. 작은 것들은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큰 일들은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 쉬운데, 근데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의 눈이 점점 시력이 좋아지고 더 세밀한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처음엔 큰 것만 보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렇게 묵상과 이 second eyes가 우리 안에 이
이 영적인 그런 믿음의 눈이 자꾸 이게 점점 좋아지고 이게 더 기능이 발달해지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순종해 가는데 막 그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거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잡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이 큰 데만 순종하는 게 큰 일은 순종하고 작은 일은 별로 순종 잘 못하는데 이제 큰 일에 순종하다가 작은 일에까지 하나하나 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다 보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크게 차이 비교가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판단해요. 그게 뭐냐면 글에 써 있는 문자로 된 그 율법으로 다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고 믿음이 없는지 그걸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율법에 정해진 뭘 못하면 드러나니까 그거 못하면 저건 죄인이다. 세리들은 죄인이다. 저 몸을 파는 여인들은 무조건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교된 나는 정한 11조를 내고 나는 뭘 할 수 있고 나는 뭘 하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그러니까 의롭다. 이렇게 이 우리 안에 그 육체를 가진 이 첫 번째 눈으로만 그냥 모든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가슴에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신 거죠. 그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래서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막 몰려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한 것이 뭡니까? 육체 눈으로 보질 않고요. 이제 세상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런 그 힘의 원천, 힘들고 삭막하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죠. 갈릴리에서 다 돌아갔죠. 그렇게만 세상에 보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눈이 확 떠진 겁니다. 원래 이게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걸 완전히 영적 눈이 확 뜨여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전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저길 따라가겠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붙들어야 될 그런 깃발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내가 저걸 붙잡고 저걸 꽂아야겠구나. 그리스도의 땅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런 비전을 보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위 우리가 보기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피 같은 돈을 막 써요. 막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심지어 자기가 아는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그거 한다고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도 돈도 없는데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럼 그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다음 서신서 다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영의 눈,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 괜찮은 지도자도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뭐 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0만 명을 이끄는 백성들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이전까지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항상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아이성은 방심했다가 대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는데 요때 우리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딱 보고 떡이다, 저 완전히 냄새나네, 저 뭐 곰팡이가 다 슬었네, 옷이 다 그냥 흘었네. 기본 사람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것만 자기 눈으로 보고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냥 그리고 자기도 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미 딱 생각이 드니까 굳이 따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믿고 끝난 거죠. 내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딱 결정이 됐어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종으로 들어온 거고 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뭐 죽이고 내쫓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종으로 쓰면 되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결정을. 그래서 기브온이 여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게 나중에 사사기 2장에 들어가면 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벌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하라는 거 제대로 정복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살려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영영 살 동안 너희의 가시밭이 되겠다. 너희들을 찌르는,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그것 때문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내용이. 그 민족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가나안 그 여러 히위 족속들 지금 나오는 이런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내용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맨날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다 일하셔야 되고 바쁘신데 그래서 가장 늘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서 눈이 감지 않아야 돼요. 늘 떠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눈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이 무엇보다 잠들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스하거나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지 말 거를 다 보고 다 그거를 너 자신의 영을 네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이 일부러 막 시험하고 확증해야지 내 영을 확증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냥 영원히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늘 나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늘 묵상하는 삶이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고 대화하고 순종하는 삶. 말씀을 늘 떠올리시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대인 간의 관계도 이 관계가 아무 발전이 없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상대를 대하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관계가. 근데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뭔가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막 이해해주고 막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안 보이던 것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부릅뜨고 우리 안에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도 하나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훤히 이 손금 보듯이 하나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씩 우리에게 탁탁탁 힌트도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도도 해가시고. 근데 그거를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우리를 막 훤히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서 이 second eyes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이 눈이 늘 살아서 감지 않고 잠자지 않고 정말 stay alert 늘 긴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좀 긴장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긴장하는. 그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그 군사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너희는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그래서 저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성령의 검, 복음의 예비된 신발, 의의 흉배.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나오는 게 의의 뭐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 이 허리띠는요 우리 몸 가운데 딱 중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되고 막 피곤하고 막 이렇게 됐다가 가운데로 확 졸라주면 탁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이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무너지던 사람도 탁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늘 이렇게 아주 좋은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영이 깨어 있게 긴장을 시켜주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진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눈이 정말 영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뜨고 있는 그 묵상의 힘, 그 믿음의 눈으로 매 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 믿음의 선조 인물들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한다는 우리 믿음의 인물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엘리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지만 다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눈에 보인 것 그대로, 그것이 내 결정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정죄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과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영의 눈,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그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주님 감기지 않도록, 육체의 눈은 이 땅에서 잠을 자야 하고 내 육체를 위하여 감을 때도 있지만 주님, 내 영의 눈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떠있는, 살아있는, 그리고 진리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늘 살아있는, 떠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뜨고 있는 그 살아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믿음의 눈을 놓고 내게 그 믿음의 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글자로, 눈에 보이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영의 눈,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신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두 번째 눈을 주신 또 하나의 영의 눈을, 그래서 육체의 눈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지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생명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모두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곳에 영의 눈이 뜨여 있고 그 뜨여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이 귀한 신앙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인 줄 압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람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날마다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묵상의 삶을 주시고, 묵상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아버지 진리로 단련된 늘 깨어있는 영혼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